우리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은 올리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부분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 때문이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건물들을 보시고 거기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끔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선언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떤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3절 말씀 후반절 보시면요,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가르침이 되겠는데요. 이미 우리는 성전이 파괴된 것이 주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를 여러 차례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여기 너희 나오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으면 다 무너지죠. 여기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당연히 그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절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 말씀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4절 말씀 2절에 너희와 그 다음에 4절부터 나오는 너희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누구를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이 4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마태복음 20장 전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큰 그런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부분 말씀에서 너희가 2절에서 너희를 일컬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너희도 다 같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이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는 과거에 아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지만은 성전 파괴와 함께 주로 70년에 마태복음 24장은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은 여기 너희를 2절의 너희와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에 너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 너희.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죽이게 할 것이다. 잘 봐주십시오. 여기 너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보시면 9절 말씀입니다. 이제 9절 넘어갔죠? 15절 말씀.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여기 너희가 있어요. (2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여기 너희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 너희가 있어요. 26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라. 여기 너희가 또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4장 전체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너희, 내가 너희에게도 너희가 볼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의 표적. 이 주님께서 오시는 때, 이것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주님과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표적을 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보고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그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처음 제자들과 너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24장 같은 그런 맥락에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 하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있어서 이 모든 표적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과연 여기 너희들이 누가 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십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돼가지고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이장부터 읽어집니다. 같이 있죠. 예.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회를 부창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 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흘레자들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자, 잘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둥같이, 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도들 가운데서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을 기둥같이 여겼다.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인 이 사도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이냐 하면은 교회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불려진 그 회중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를 사도들이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제가 이미 여기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4절부터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가 환란기, 7년 환란기의 전반에 해당되는 표적들이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9절부터 14절인데 이것은 7년 환란기의 후반에 있게 될 표적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가 만약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같으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같으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7년 환란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다가 중간에서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우리는 7년 환란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휴거된다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는데 이거 같이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면 길어지게 되니까요. 우선은 일단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지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불려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하는 부류가 누가 될 것이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앞서서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 하면 유대인들이지만은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 너희로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는 유대인들로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지 내용 전체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말씀들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여기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환란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자 보십시오. 24장 말씀 좀 봐보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휴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틀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었었는데 어떤 말씀이 그러냐면은 37절 말씀 보십시오. 24장 30절 미리 보겠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드러난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그 다음 구절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밟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41절에 맷돌 갈고 있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버려둠을 당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추구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성경이라고 또 다른 우리 한글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돼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버려진다 하는 말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흥정현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져. 우리 기존의 개혁 성경의 그 번역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보십시오.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고. 붙잡혀간다 하는 말, 붙잡혀간다, 이게 어감이 안 좋게 보이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 부분 말씀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번역되는 표현도 이렇게 달라져요. 흥정현 성경 번역대로 하고 가면 남겨지는 것이 더 나아요. 이게 7년 환란기를 통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겨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붙잡혀짐을 당한다는 건 이건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너희가라는 말이에요. 너희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요. 왜냐하면 그들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문자적으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똑같이 표현했다는 말은 그들과 관련이 있는 자리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관련이 있는데 그들이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둘로 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을 대표할 수 있는 거고 그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관련이 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환란기에 믿게 될 유대인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 두 번째로서 이해를 하고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7절만) 15절 말씀, 본문 15절이에요. 본문 15절 말씀. 왜 이들을 유대인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그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15절 말씀.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라. 여기 너희 나오죠?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이 있는데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곳에 서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거라.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황폐하게 하는 것이 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크게 생각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믿는 유대인이든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든가 그 둘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 말씀은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70일에 관한 예언인데요. 70일의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관련해서 주신 예언이 아니고, 그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것도 이따가 한 번 더 볼 텐데, 한번 미리 좀 보시죠.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요. 다니엘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 부분 말씀 같이 비교해서 봐야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그렇게 되죠. 70일의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70일의 예언은 누구와 관련된 것이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다니엘을 가르칩니다.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긴 전혀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거룩한 도시 어디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도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과 관련된 예언이 70일의 예언이에요. 여기 70일의 그 일에는 7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 하게 되면은 77이 49에서 전체 합쳐서 그 연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0년. 490년이 이게 70일의 예언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과 관련된 예언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해주는 말씀을, 이걸 24절 말씀 싹 빼놓고 70일의 예언을 보게 되면 그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거기에 70일에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25절에 7일에와 62일에 이렇게 나눠져요. 7일에 62일에 합치면은 69일회가 되는 거죠. 나머지 한 일회가 있는데, 한 일회가 뭐냐면은 27절 말씀.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마지막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가 몇 년이라고요? 7년.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에요. 이 7년이라는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환란 그 기간이에요. 7년 환란 기간. 그 이미 거기 와서 있는 거 보시죠. 자, 70일에는 처음에 7일에다가 그 다음에 62일에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26절이요.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그게 뭔데는
62일에 앞에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사건은 이 71회에 69일회가 지나고 난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 거기 보시면은 26절 정도 보세요. 62일에 비해 메시아가 끊어져 있더니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이게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된다.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9일의 후에. 이해가 되시죠? 이분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 군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차 임할 통치자가 등장하는데 이 장차 임할 통치자는 마지막 일회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일회. 장차 임할 통치자 마지막 일회에 등장하는데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장차 임할 통치자. 이해하셨어요? 장차 임할 통치자가 한 일회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여기 장차 임할 통치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이 세상 통치자로서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휴거 이후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 통치자로서 등장하면서 최고 권력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요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이 7년 기간 동안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그 세계 통치자로서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주변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가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해가지고서 그렇게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가 그 일회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여기 황폐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이 언약을 깨트냐면 일회의 한 중간. 일회의 한 중간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년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에 3년 반.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 말씀이에요. 3년 반 이후에 이 언약을 깨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폐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다시 봐주세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누구 계세요? 71회의 예언이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맺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7년 동안. 이 사실은 이것이 가짜 평화죠, 가짜 평화. 그런데
7년의 그 한가운데 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봐주세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 너희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사람들이 대언자 다니엘이 그 70일에서 예언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그 견해 언제냐면 7년 혼란기요. 7년 혼란기.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언제 쓰게 된다고요? 이게 7년 중에서도 3년 반 지난 후에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좀 보시죠. 그 다음에 16절 봐주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죠. 예,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 누구를 가르쳐요? 여기 너희 이야기했을 때 너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에 있는 자들, 적어도 그들 가운데서 일부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이게 이제 본격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피신을 해야 되는데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겨울에 날씨 추위 때문에 도피하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야, 성소에 황폐하게 하는 거룩 가정하는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유대에 있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유대인들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 말씀만 더 이 너희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시니 이분은 곧 다가올 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보십시오. 다시 잘 봐주세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서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을 준 표현인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이에요. 5장 1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그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들아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서 구잡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년 환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진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하고 나오는데 이 너희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7년 환란기가 임하기 직전에 쉬고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거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